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할 기회도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뒤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16장에 들어가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청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핵심 청자는 바리새인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것, 또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은 허비하다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랑방탕했다, 돈을 허비했다,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허비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그 비유 속에서 허비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부자에게 주어진 천국을 갈 기회를 허비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기회를 허비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허락하고 그 부자가 되게 했을 때는 그 재산과 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마땅히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허비하고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그 당시에는 부자거든요. 다시 돌아온 탕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 좀 생략을 하고요. 탕자란 말보다 제가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죠. 염치도 없죠.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아주 불효막심한 표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명분도 또 염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결심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그 란야교회에 하루는 있는데 승복을 입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란 황토색 승복을 걸친 스님, 우리 동네에 있는 절입니다. 그 절에서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품속에서 주섬주섬 꺼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더 이상 이 성경책이 필요 없으니 이 성경책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에 방콕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님이 되었는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 이 아들에게 이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죠. 불교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것과 다르게 천당이 8개의 천당이 있다고 믿습니다. 8개의 천당이 있는데 이제 아주 높은 천당을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불교 신자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절을 지으면 7번째 천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8번째 천당에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자기 자식을 출가시키는 것, 자기 자식을 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높은 천당에 가는 방법입니다. 헐어머니가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중이 돼서 우리 동네까지 온 거예요. 물론 뭐 절이 참 많지만 어쩌다가 하여튼 우리 동네에 있는 절의 스님이 돼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노스님을 보는 것처럼 한번 교회를 떠나고 교회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의 자녀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이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배응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도 혹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마지막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설교자들이 더러운 탕자를 돌탕이라 부르고 형을 집안에 있는 탕자를 해서 집탕이라 부르더라고요. 돌탕과 집탕. 근데 형이 이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둘째 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형에 대한 불평도 불만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맨 마지막에 침묵으로 끝냈을까? 왜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는 침묵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했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침묵으로 끝냈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많은 비판도 할 수 있고 많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신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변명, 비난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함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야 제 마음에 많은 평안이 고요가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죠. 예. 2009년 12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에 내일 모레 이제 곧 만 14년이 됩니다. 예, 켜져 있죠? 예, 제가 9월 4일 날 짧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나왔는데 이거 9월 3일 날 떠나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닷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닷은 점이란 뜻이 아니고요. 태국 이름인데 태국 이름으로 닷입니다. 이 닷 할아버지는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처음 3월달경에 몇 년 전 3월달경에 할아버지 처음 만났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태국에 있을 때 바지만 입고 우통은 벗고 지냅니다. 더운 데 살면 자연스럽게 벗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 할아버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뭐 계속 이제 대화를 시도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를 이제 하루는 붙잡고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이따 뜸을 들이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이 두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딸을 찾지 못했다. 이 딸을 찾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찾아갔기 때문에 매주 할아버지를 만나서 저희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해 11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저희들도 민망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12월이 되었어요. 성탄 준비를 한참 하면서 바쁘고 이럴 때 이제 성탄 준비를 하면서 또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딸을 하나 찾았다고.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 몇 명을 잃어버렸다고요? 2명을 잃어버렸는데 한 명 더 찾아야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 지나 1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이 됐는데 딸을 찾았습니다. 딸 둘을 다 찾았습니다. 그때 이제 갔었죠. 갔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제 발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할아버지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인데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1년 동안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부 두란노에서 나온 1:1 양육교재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고 12월 세례 받는 장면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고요. 금년에 2월 달과 4월 달에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수술을 2번을 했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냐면 이 의사가 이제 인턴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 수술이 척추 협착증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 2가지 수술을 했습니다. 못 걸어 다니셨거든요. 한동안. 그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너무너무 잘 돼서 수술 마치고 일주일 뒤부터 이제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인턴들 모아놓고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척추 협착증 수술은 이렇게, 고관절 수술은 이렇게 아주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병간호를 하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병간호하고 이제 할아버지 퇴원하고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주에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첫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아들을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만났는데요. 첫째 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바로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이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요.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영상으로 나오죠. 화이강의 강에서 이제 침례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태국의 그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전통을 따라서 강에서 침례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드릴 사람은 끈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비교적 최근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딱 이맘때 만났어요. 딱 이맘때, 지난해 이맘때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병으로, 술병으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큰 목재를 만드는 제철소 공장 앞에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쟤도 교회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되지. 그래서 이 아이를 그때 교회를 처음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성탄절 행사할 때 이제 앉아 있는 사진을 찍은 지난해 성탄절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정말 재밌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게 뭐죠? 똑같은 아이입니다. 승복을 입고 있죠. 동자승. 교회를 잘 다니고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절에 보낸 겁니다. 한 달 넘게 이렇게 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옷 입고 교회가 돼요? 전화가 왔어요. 되고 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이 승복을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동자승이 교회를 와서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남겼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엄마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무국적자라고 그랬잖아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신분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태국어도 가르치고 좀 잘 가르쳐서 또 기회가 있다면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학교를 보내서 이 아이를 좀 우리가 돌봐주겠으니 교회에서 좀 살게 해달라. 우리가 데리고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부모가 아니라 엄마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태국어를 가르치고 새끼 밥을 해먹이고 그렇게 우리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태국어를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 떠나기 직전에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명을 우선 이렇게 키웠는데 한 명 더 나도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아이 2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키우다가 안식년 맞아서 잠시 와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은 셀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이게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건 신방하는 거하고 또 성경 공부 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매주 성도들 가정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신자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댕할머니 가정인데요. 댕할머니 가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요. 이 80 넘었는데 심장에 스텐트를 4개를 박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를 해줍니다. 식사 당번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가물치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갔더니 비닐봉지 하나 주길래 받아왔더니 가물치가 들어있더라고. 가물치 이제 살아있길래 수조에 이런 뭐라 그러죠? 개수대에 탁 풀어놨더니 이렇게 헤엄쳐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제 뱃속에 있습니다. 그날 다 잡아서 맛있게 탕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교회를 섬기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아까 이제 닷 할아버지였는데 닷 할아버지 가정입니다. 이 닷 할아버지 가정은 얼마나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다 합해서 눈이 2개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참 신방 다니고 그럴 때인데 걸레를 가지고 눈을 살짝 훔쳤는데 그때 곰팡이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눈이 썩어서 이게 눈을 적출을 하고 의안을 넣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쩌다 보니까 이제 2분이서 합쳐서 눈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안식년 떠나오면서 이분들이 늘 배움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신앙서적을 이만큼 사다가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병간호하는 둘째 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태국에서 목회하고 참 신자를 세워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신자로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가씨가 있는데요. 두 아가씨는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 한 명은 초등학교 5, 6학년쯤 때부터 저희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왔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잘 자라서 한 명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한 명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지금 저희를 도와서 앞에 예배 인도도 하고요. 찬양팀 인도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잘 성장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제 동력자가 됐을 때 참 그것처럼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 예배당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높은데 올라가서 십자가도 고쳐주고 하는 우리 젊은 일꾼들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지만 지금 같이 그 점심 식사 준비하는 식당 봉사팀으로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설명할 게 많지만 그 약혼식하는 군인하고 자매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데 잠시 들어와서 약혼식을 했고요. 내년 4월 달쯤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 옆에다가 이제 집을 사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가정이고요. 우리 전에 저희들이 미얀마 성도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미얀마 성도들, 미얀마인에게 전도하고 또 성도들 돌봤는데 이제 지금은 미얀마 성도들을 다 미얀마인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지금 한 분만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노란 옷을 입은 분이 우리 교회 남은 이제 미얀마 성도 한 분입니다. 참 열심히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 카렌족 가정인데요. 저희들과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란야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뒤인가 2년 뒤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이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딸이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 낸 게 주일 밤이었습니다. 주일 밤에 저녁 밥을 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8개월 뒤에 두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카렌족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또 두 자녀, 자녀가 4명인데 또 딸 1명은 같이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태국에서 이 전도의 열매가 빨리 맺히지는 않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씨앗을 뿌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 앞도 가고요, 또 축구 전도도 하고요, 또 뭐 대학교에 가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요새 사형리가 새로 좀 간단하게 잘 이렇게 또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한 일을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사역.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애 2명을 이제 데려다가 같이 키우고 같이 지내게 돼서 우리 집사람이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늘 밥을 해줘야 되고 또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지만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이 이제 최근에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 합법화하기 이전에도 이미 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마약과 술과 담배 이런 게 이제 만연되어 있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엇나가 있습니다. 그 18세 가입 여성 중 18세 미만의 출산율이 1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나요? 14살에서 18살 된 아이들이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13%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애를 낳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마을에도 초등학생인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 와가지고 피길래 압수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그 마을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던 한 학생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애가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에 빠지게 된 동기가 그 친한 선생님이 마약을 준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제자가 같이 앉아서 마약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교회 와서 놀아라.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놀아라. 배고프면 밥 해줄게. 밥 사줄게. KFC 데려가 줄게.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든 청소년이든 교회에 와서 데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고생을 했지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이고요. 또 집 앞에서 또 교회 마당에서 자주 밥을 해서 먹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린이 사역. 코로나 지나면서 다들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다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동네 아이들 불러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태국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다시 주일학교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렇게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찬송도 가르쳐서 예배 시간에 특성도 하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다시 금년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사역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이 세 사진은 지난 4월 달에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학교 수업 마치고 영어하고 태국어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우리 어머니 날 행사고요. 참고로 어제가 아버지 날이었는데 저한테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좀 섭섭해요. 어머니 날에는 이런 거창한 행사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 날은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어제입니다. 어제 지나가 버렸어요. 이 자매는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인데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이민 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교회 다니던 벌써 몇 사람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예, 어머니 날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설교해 보겠다. 그래서 하시라고 이렇게. 저는 좋아요. 태국어로 설교하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드려야죠 앞으로. 어머니 날 행사했던 거고요. 이제 아까 7살 때부터 교회 나왔던 이 아이하고 이 남자아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생인데 약혼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약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은 좀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그냥 보시고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아까 카렌족 성도 얘기했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차 산 기념에 이제 기도도 해주고 기념 사진도 하나 남겼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차를 사고 그 다음 날 여기에 경찰이 20명이나 찾아왔어요. 이웃집에서 저 사람이 차를 훔쳤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한두 명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20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다 뒤집고 했는데 서류를 이제 탁 내놓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태국에도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방 가서 같이 이제 밥 먹는 태국식 가정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게을러서가 아니고 제가 신방 열심히 다녀서 살찐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고요. 이제 세례받는 지난번에 강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에서 하지 않고 저 수영장 빌려서 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오죠? 태국어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 침대 받고 싶으시면 한번 오세요. 저 웃자가 하는 얘기고요. 잘 안 넘어가네요. 저희들이 에어컨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기 문제 때문에 에어컨을 잘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금년에 너무 더웠습니다. 40도 되는 날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거든요. 40도 되는 기온이. 근데 이번 금년에는 40도쯤 되는 기온이 3개월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만이라도 에어컨을 달자 해서 주일학교 교실에 에어컨을 달아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약혼식 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집사람 BBS 방콕 바이블 세미나리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위를 졸업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8월 20일 날 밤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에어백이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고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 보험 처리했고요. 보험으로 이렇게 다 하기로 했고 12월 29일이 차를 찾는 날인데 그래서 어제 또 공장에다 전화를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쯤 되면 수리가 끝나고 다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한 2,200평 되는데 우리 집사람입니다. 지금 나무 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무를 심고 있고요. 저도 풀 베고 있고요. 풀 베고 있고요. 금년에 제 뽕나무, 망고나무, 또 잭프루트, 하여튼 여러 과일을 한 수십 그루를 금년에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어서 이제 우리 또 교회에서도 나눠 먹고 또 오신 손님들에게도 드리려고 많이 심어놨습니다. 교회 간판이고요. 교회 간판이고 대문에서 바라본 교회 모습이고요. 또 옆쪽에서 바라본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만 13년을 사역을 했고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교인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저희들 소망하는 것은 현지인에게 넘기고 저희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제 1월 5일 날 저희들이 다시 태우 돌아갑니다. 태우 돌아가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무슨 또 개척이냐. 그냥 안정된 교회에서 그대로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참 복음을 전하는 곳, 전하기 힘든 곳이고 또 교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용기 있게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부딪히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9월 4일 날 떠나왔지만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고요. 저희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없는데도 새롭게 조직을 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면이고요. 점심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주일학교 하는 모습이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머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그것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 돌아가면 이제 란야교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개척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중앙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산중앙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복된 교회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